The elders and angels bow. The redeemed worship you now. Holy, holy, holy are you, Lord. 샬롬 2월 7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모든 시간을 잘 감당하시고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젊은 시절에 이런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고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에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예레미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 예레미야가 스스로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강권하고 권고하고 있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28절과 에서 30절까지 고난의 특정한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될 때 이렇게 하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은 히브리어 테트로 시작하는 알파벳 테트로 시작하는 세 개의 절입니다. 사실 이 3장은 각 3절씩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문장들인데요. 특별히 25절부터 27절은 테트라는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3절입니다. 어떤 단어, 동일한 세 단어로 시작되는데 토브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토브는 히브리어로 좋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 쓰인 토브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때 그 좋았더라가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이 단어 토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을 때도 토브 메오드라는 단어로 아주 정말 좋았더라라는 표현으로 쓰인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 세 가지 좋은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25절에 보면 토브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좋으냐? 바로 주님을 소망으로 삼을 때 그분은 좋은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좋냐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특별히 주님은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든, 그리고 진리로서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것은 26절입니다. 26절은 이것은 좋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26절에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그분을 기다리고 참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다. 참 힘든 것을 참는 것이 어떻게 마냥 좋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것이 힘들어도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이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27절에는 특별히 멍에를 지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언제 멍에를 매는 것이냐? 바로 젊은 시절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 세 번째는 젊은 시절에 무거운 멍에를 지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 고난 자체가 참 힘들고 나쁜 것인데 우리 인간에게, 우리 자신에게 정말 힘든 것인데 왜 좋다고 할까요? 그것이 31절에서 33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사실 어제 나눴던 내용과 비슷한데요. 첫 번째로는 31절은 카프로 시작되는 말씀들인데 카프로 시작되는 단어 중에 키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키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우리를 언제까지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지금은 과연 물론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고난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라고 생각할 만큼 의심이 드는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근심하게 하셔도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크신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신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어제 나눴던 자궁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어머니의 자궁을 어머니의 태에 품은 그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을 의도적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특별히 그분의 자녀, 여기 본문에는 그것이 등장하진 않지만 그분의 아들을 슬프게 하는 것이 그분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괴롭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28절부터 30절은 그러므로라는 내용이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세 가지. 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난이 있을 때 첫 번째 28절 조용히 잠자코 있으라는 것입니다. 28절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살아라. 세 번째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28절부터 30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잠자코 있고 겸손하고 그리고 뺨을 맞더라도 그것을 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너무나 가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 있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그것을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8절 무거운 멍에를 짊어질 때, 십자가를 짊어질 때 조용히 잠자코 있으셨습니다. 아무리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고소하려고 해도 법정에서 그를 끌고 와서 조롱하여도 그는 잠자코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 겸손하게 있으셨습니다. 어떻게 겸손하게 있으셨습니까? 이 사실 이 원어로 보면 겸손하게 살아라 라는 것이 먼지에 잿더미에 입을 파묻어라 라는 뜻입니다. 먼지 속에 내 입을 파묻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것. 불리한 증언을 주변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동원해서 그가 왜 잘못했는지 고소하고 참소하고 비난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 입을 먼지 속에 잿더미 속에 파묻듯이 조용히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렇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심지어는 뺨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유대인이 왕이라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 보아라 라고 조롱하면서 이야기하고 또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했던 이 말씀처럼 그분을 향한 욕,
그리고 조롱, 그것을 정말 잠자코 가만히 듣고만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28절에서 30절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고, 아마도 정말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미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이 말씀의 성취는 사실 다른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서 그것을 경험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스스로도 고난당하고 맞고 조롱당하고 무거운 멍에인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잠자코 있으신 그분의 모든 행동들.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31절부터 33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주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분의 아들을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뜻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크신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과정이다, 어머니의 자궁, 그것을 경험한 사건이라고 분명히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자궁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조롱을, 그 무거운 짐을, 그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이 말씀이 희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사건들을 경험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고 부활로 끝맺음을 맺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고난, 힘듦이 있을 때 이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조용히 있고 잠잠히 있고 겸손하게 잿더미에 입술을 파묻고 있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혹한 요구가 아니라 이미 그것을 감당하시고 통과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는 그 수단으로, 그 계기로 전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이 있겠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이 그리스도를 묵상하심으로 결국에는 승리하신, 부활하신 그분의 결말을 묵상하시고 오늘의 이 어려움들을 잠잠히 통과해내시는, 소망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난이 있어도 조용히 잠자코 견뎌내라는 주님의 말씀, 이것만 볼 때에는 참 가혹하고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예레미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고 이것은 주님의 본뜻도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영원히 그 진노를 품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계기로서 말씀하고 계심을 이 시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끝에 부활, 정말 어려움 끝에 정말 주님의 갚으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의 이 시간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잘 통과해낼 수 있도록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또 실제로 다가올 수 있는 은혜가 오늘 하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oly, holy, holy are you, Lord. Holy, holy, holy are you, Lord. The elders and angels bow, the redeemed worship you now. Holy, holy.